네, 오늘은 사무엘서 21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더 크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현실의 자유자재로 끌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이런 성경의 위인들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엘리야도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게 해달라고 절망했던 때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자유자재로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셨고 무리도 걸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니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라는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무엘상 13장부터의 말씀을 좀 다시 되짚어 보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칩니다. 이곳으로 산으로 들로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쳐서 600명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 무모한 짓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이고 저들 블레셋 군사들은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자라고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함께 말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절벽을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20명이라는 군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대에 큰 두려움이 임했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자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 14장 15절까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블레셋 진영을 살피고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15절까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죠. 요나단이 이제 전쟁의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동안 사울은 뒤에 서서 그저 파수꾼을 향해서 블레셋 진영만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울은 군대에서 누가 나갔는지 확인해 봤더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같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20명이나 되는 군사를 죽이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군대 안에 6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숫자 안에 이탈자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이것이 다 일어난 뒤에야 사태 파악을 뒤늦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암몬에서의 전투에서의 사울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뛰어난 지휘관이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그저 겁 많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지휘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눈에는 보이지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요나단이 저기 있는 것도 이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 이것은 지금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이때에 이 기브아에서 기럇 여아림까지는 약 15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것이 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0인용 성경이랑 우리말로 되어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면 사울이 가져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에봇이다라고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봇,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서 제사장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 제사장을 통하여서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블레셋 진영이 소동에 더욱 커지는 것을 보고는 아히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사울의 성급한 모습이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다. 하나님의 물지도 말고 우리는 빨리 가서 쳐들어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히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그 손을 거두어라라고 어리석은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히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도 노력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좀 더 커지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를 멈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신탁을 시작했고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다 중지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다가 정작 위기가 사라지면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울의 모습을 이 반면교사 삼으셔서 사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떠날 때만 해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나단의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 모든 전세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직접 출정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먼저 요나단이 기습 공격이 일으킨 두려움과 혼란은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칼로 서로를 치도록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mikmas의 블레셋 진영에 도착했을 때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들이 혼란 가운데 서로 싸우는 것은 역대하 20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실 때 나타나는 장면이다라고도 우리는 함께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는 당시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 아니면 조금 더 되는 장군 몇 명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싸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버리고 블레셋 군대에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들도 산의 바위나 동굴에 숨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방향을 바꾸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블레셋 군대는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면서 베다웬까지 밀려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과도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왕 사울도 아니고 전세를 뒤집은 요나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같은 큰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작은 문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쟁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은 전쟁의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사울은 이해하기 힘든 어리석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맛보지 못하고 전투를 수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겁니까? 금식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들을 잘 보면 대속죄일이나 초실절 등의 절기에 금식을 했고 또 회개하거나 애도를 표하거나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금식 성회를 우리는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블레셋을 정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에 사울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식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울이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이 분노를 다 해소할 만한 전과를 낼 때까지 백성들 모두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인지 그 명령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이 당시 에브라임 산지,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는 야생벌이 많이 서식했고 또 그 벌들이 나뭇가지, 바위나 나무 안에 꿀을 저장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위 사이로 꿀이 녹아 흐를 때도 있고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꿀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숲풀을 헤치고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 야생벌의 꿀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중에 음식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한 3일, 4일 금식하시면 어떠십니까? 정말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를 치르느라 격렬하게 움직였고 싸우면서 저녁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 상황에 눈에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의 맹세, 사울의 저주가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억지스러운 금식 명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하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조금씩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느라 사울의 이 맹세, 사울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함께 27절에서 30절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질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그 지팡이를 숟가락 삼아 한 숟갈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때 백성 하나가 이제 사울의 저주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백성의 말을 좀 자세히 보면 사울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원망하겠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게다가 사울의 명령을 전해들은 요나단 또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탄식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이 어리석은 금식령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크게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 이런 금식 같은 신앙적으로 보이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영의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따르거나 형식에 불과한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식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신앙적 행위,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형식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대승을 거두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의 용맹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지명의 사이, 이 두 지역의 사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꼬박 8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먼 거리를 전투를 치르며 진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일 굶은 채로 블레셋을 쫓으며 고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31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로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패배한 병사들처럼 기진맥진해서 심히 피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금식의 때가 끝납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저녁이 되어 사울의 금신령이 풀렸을 때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한 소와 양을 잡았는데 핏째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핏째로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엄중히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기에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고 피를 물같이 땅에 쏟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레위기 17장 말씀을 보아도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율법기 규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큰 돌 제단 위에 짐승의 동맥을 잘라 피를 다 뽑아낸 후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금식령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허기지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핏째로 먹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을 전해들은 사울은 33절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울의 금식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이 어리석은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먼저 백성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죄의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갑자기 사울의 제단이 언급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처음 쌓은 제단.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이것이 사울이 진정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여 제단을 쌓은 것인지는 쉽게 추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이후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울의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는 이 600명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내가 잘해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 이후에 볼 15장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에서 더욱 확실하게 이런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은 또다시 한 가지 또 잘못을 저지르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단을 쌓자마자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야간에 밤에 함께 쫓아가서 공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동의합니다.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반대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은 아까 보았던 아히야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히야는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라고 36절 후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의 뜻을 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히야 제사장의 제안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울이나 아히야 제사장이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블레셋에 대한 완승에 대한 것, 그리고 아히야에게는 사무엘을 이제 좀 내가 대체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울과 아히야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37절 후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대답 없는 것이 백성들의 죄다. 백성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또 어리석은 명령을 또다시 내립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죄인, 누구인지도 모르는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또다시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이 사울의 죄악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이런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은 그 죄인, 자신의 금식 명령을 어긴 처음 사람이 아들 요나단이다라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을 보호하고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제비 뽑기 방식으로 죄인을 색출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죄인을 색출하거나 땅을 배분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선출할 때에 사용되었던 것이 제비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비 뽑기를 하는데 자신과 요나단을 한쪽에 두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다른 쪽에 둡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과 요나단만 이쪽에 둔 것은 자신과 요나단은 아무 죄도 없으니까 우리를 먼저 빼고 너희들끼리만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만용의 결과 어떻겠습니까? 우리 좀 길지만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제비 뽑기의 결과 사울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백성들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먼저 뽑힌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립니까? 바로 요나단이 죄인으로 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금식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습니다 라고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했던 이 어리석은 명령과 자신이 했던 쓸데없는 맹세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어려운 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볼모로 잡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목숨까지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일어나자마자 그동안의 순종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백성들은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금식하라라는 명령도 지켰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밤새 추격하자는 제안에도 왕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죄를 백성들에게서 찾으려 할 때에도 왕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단을 죽이라는 이 어리석은 명령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입니까? 백성들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봤고 목격했고 함께 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의 맹세를 자신들이 맹세를 하면서 이 모든 맹세를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개입은 매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말하면서 이 어리석은 맹세를 한 사울과 대조적으로 백성들은 사울의 행동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며 대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경솔한 맹세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도 실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섬멸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제 46절 말씀을 보면 그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이 경솔한 맹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섣부르게 맹세하면 안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감과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맹세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아니 1초 앞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해서든지 나의 지식, 나의 판단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제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날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내가 바라온 방식대로 어리석은 명령을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진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수록 더욱더 일은 꼬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울처럼 내 멋대로 해서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이끄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들과 어리석은 행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처럼 나만 알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이제부터라도 나의 뜻, 나의 생각,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